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bsalom's Conspiracy, 압살롬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In the course of time, Absalom provided himself with a chariot and horses and with 50 men to run ahead of him.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자신에게 병거와 말들 그리고 50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달리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 같은 행세를 한 거죠. 왕자이죠, 압살롬은. 하지만 왕은 아닙니다. 마치 권세 있는 자처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He would get up early and stand by the side of the road leading to the city gate. 그는 일찍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으로 이어지는 그 길 옆에 서 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가에서 일찍부터 일어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Whenever anyone came with a complaint to be placed before the king for a decision. 그래서 그 왕 앞에서 결정을 듣기 위해서 놓여지는 그런 민원, 그런 불평, 이런 것들과 누구든지 그런 불평을 왕께 가져오기 위해서 왕께서 결정하시라고 그분 앞에 놓기 위해 가져올 때마다 Absalom would call out to him. 압살롬은 그를 부르곤 했습니다. What town are you from? 어디서 오셨어? 어느 마을에서 오셨어? 라고 이제 다가가서 질문하는 거죠. He would answer. 그러면 그가 대답하곤 했습니다. Your servant is from one of the tribes of Israel.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들 중에 하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굉장히 정중하게 묻고 답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중한 모습, 뭔가 사려 깊은 모습에서 그의 진정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의도를 숨기고 접근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정말 욕망을 해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은 숨기고 이렇게 몰래 나아가고 그럴싸하게 나아가는 이런 것 다 마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 그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그런 분들 주위에 계신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시라면 서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충성스럽게 가르쳐야죠. 자기의 어떤 사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솔직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Then Absalom would say. 그러자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You really got a strong case here. 정말 강한
케이스 소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런 말이죠. It's too bad the king doesn't have anyone to hear it. 왕께서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정말, 정말 안 좋네요. 정말 나쁘네요. 무슨 말입니까? 예, 왕은 당신의 이러한 그 어려운 소송을 들어줄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다윗 왕을 무시하고 깔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죠. I wish I were the judge. 제가 재판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Then everyone would could bring their cases to me for judgment, and I would give them justice.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소송을 나에게 그런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럼 제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을 텐데요.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다윗 왕 위로 높이고 있습니다. 반역이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계속 이런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When people tried to bow before him, Absalom wouldn't let them.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자 압살롬은 그들을 그렇게 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아닙니다. 그 50명의 사람들 앞에 거느리고 그 왕자의 그런 마차와 말들 옆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저 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절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stead, he took them by the hands and kissed them. 대신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입맞춤도 해주었습니다. 왕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계획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깔아내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결국 자기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를 제공하면서 마치 그것이 정의인 양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지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으며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자 하시는 것을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Thus Absalom did to all of Israel who came to the king for judgment. 이렇게 압살롬은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에게 나와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So Absalom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그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거는 도둑질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Now it came about at the end of 40 years that Absalom said to the king, Please let me go and pay my vow which I have vowed to Yahweh in Hebron. 40년 끝에 40년이 다 지날 즈음에 압살롬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게 하시고 제가 헤브론에서 여호와께 서원했던 저의 서원을 정말 지키게 해주십시오. 자, 먼저 이제 50년, 40년. 이 다른 성경에는 40년이 아니라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다른 사본에는 이제 4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4년이 맞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통치하는 그 연수가 40년입니다. 그리고 이 4년 4년의 끝에서라는 것은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 왕과 화해한 이후 4년이 흘렀다라는 것이 문맥상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 맞는데 만약에 40년이 흘렀다라고 하면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0년이 흘렀다면 그러면
다윗이 통치한 총 40년 시간, 다윗은 헤브론부터 통치하게 됐죠. 헤브론에서 3년 반을 통치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했는데 그 연수와 비교해 보면 40년은 문맥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년이 흐른 다음에 압살롬이 이렇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그는 하나님께 서원한 적도 없고 서원을 했더라도 서원을 지킬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아내는 이게 거짓말이죠. 왕께 다윗 왕 아버지께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왕에게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왕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죠. 마귀는 거짓말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or your servant vowed a vow while I was living at Geshur in Aram, saying, If Yahweh shall indeed bring me back to Jerusalem, then I will serve Yahweh. 그래서 제가 왜 이 서원을 지키려고 하냐면 당신의 종이 아람에 있는 게슈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서원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서원을 드렸냐면 여호와께서 정말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를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The king said to him, Go in peace. So he arose and went to Hebron. 그래서 왕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가도록 하라. 평안히 잘 다녀오도록 하라. 그래서 압살롬은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에 3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왕권이 시작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곳으로 와서 그의 왕권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식적인 그런 왕권이 아니라 이제 쿠데타인 거죠. 10절입니다. But Absalom sent spies throughout all the tribes of Israel, saying. 하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As soon as y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then you shall say Absalom reigned in Hebron.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너희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통치하신다라고 말하도록 하라라고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압살롬이 하고자 했던 숨겨진 그의 욕망, 그의 계획이었죠. 11절입니다. 200 men from Jerusalem went with Absalom. 2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 함께 갔습니다. 헤브론을 간 거죠. They had been invited and were going innocently, for they did not know the whole situation. 하지만 그들은 초대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innocently, 결백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왜냐면 그들은 전체의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냥 왕자를 모시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게 하면서 유혹에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거짓 교사들도 아마 그 중에서 정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지함 속에서 죄에 빠뜨리게 하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마귀를 섬기게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서 정말 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And while he was offering sacrifices, Absalom also sent to the town of Gilo for Ahithophel, who was one of King David's advisors. 그리고 그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압살롬은 또한
그 다윗 왕의 그런 자문, 뭐라고 하죠? 음, 뭐 그 자문관을 하면 좀 그런데 그 당시의 말로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책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책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히소펠을 위한 어, 그를 부르기 위해서 길로의 마을로 사람을 보냅니다. 네, 압살롬에게도 책사가 필요한 거죠. The plot against the king gained strength and Absalom's followers grew in number. 그 왕 다윗을 대적해서 꾸민 그 음모가 힘을 얻었고, 그리고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점점 숫자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토펠은 굉장히 지혜론자였어요. 모사라고 하죠. 네,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토펠은 그 어리석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결국 그가 불의에 가담함으로써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죠. 길로는 열려 있다라는 의미의 지역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이제 계획, 음모가 드러났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의 입을 통해서 너의 가까운 이웃이 너를 대적할 것이고 너의 아내들을 공개적으로 에, 그, 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또 그분의 은혜에 대한 순수한 우리의 반응, 사랑, 이것이 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